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아멘.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침에 시장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길 옆에 쭉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나무이죠. 근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런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펀무성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많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열매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 무화과는 길가에 이렇게 흔히 보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는 그런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무화과는 다르게 포도원에다가 주인이 정성껏 심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리하에 있고 주인이 거름도 주고 이런 무화과,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고 특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로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은 그 중에 택함을 입었고 그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심어진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특별한 특권의 그런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죠. 주인이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은 목적이 열매인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년 기다렸고 2년 기다렸고 3년까지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에 있는 영양분은 빨아들이고 물은 빨아들이는데 실제로 열매는 없으니까 주변 나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러다가 땅만 버리겠다, 그래서 다른 나무에 피해라도 안 줘야지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겠다고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나 열매를 맺을까, 저제나 열매를 맺을까, 1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어떤 분은 30년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기다리다 안 되면 이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원하는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도끼를 갖고 나무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참아 달라는 거예요.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아마 우리를 향한 중보자가 없었다면 우리도 벌써 열매가 없어서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이제나 열매 맺을까 저제나 열매 맺을까 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인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의 기다림은 끝까지 영원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기다려주지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오늘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는, 금년은 그대로 두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뭐냐면 오늘 이제 제일 키워드가 되고 핵심인데,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럼 어떤 방책을 내놓을 거냐면 땅을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 주변 땅을 두루 파서 그 뿌리 부분에 거름을 듬뿍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들랑 이제 그때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일 때 농부가 가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로 가서 과실을 얻기 위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열매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해 주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제자됨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제자됨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증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이 진정한 저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내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주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그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왜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붙어 있음이 이게 형식적이거나 이 붙어 있음이 진정한 생명의 교류가 있는 붙어 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쓸 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얼마든지 표면과 이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한문의 표장 겉표, 바깥표, 이는 이제 내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깥은 딱딱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일 되면 예배 오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 있고 어떤 부서에 봉사도 하고 격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생명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참된 교제 가운데 생명의 진액이 온전히 안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생명의 연합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붙어있음, 그게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표면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그걸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으로 두 부류는 신랑을 다 기다리는 대상자인데, 한쪽은 외형적인 덕만, 그런 또 다른 한쪽은 외형도 있지만 내적인 기름 부음도 있는, 이것은 완전히 천냥지 차이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로 완전히 구분되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과 내면적인 친밀한 교제가 되고 있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생명의 연합과 교류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외적인 등뿐 아니라 내면적인 주님과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절에는 또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열매 맺으면 족하게 생각 안 하고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해주신다. 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이 제가 자주 쓰는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은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그 가지치기 한다. 영어는 커트,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그래도 조금씩 맺고 있는 분은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은 더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럼 더 열매 맺는 비결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40개 내지 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가지를 쳐서 몇 개 가지 정도만 남겨두느냐 하면은 6개 정도에서 9개 정도의 가지만 남겨두고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집중과 선택과 집중 때문에.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영양분을 여기 한 6개 내지 9개 되는 가지에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굵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4, 50개 다 영양분이 고루 들어가 버리면 이 열매가 이 돌감처럼 이 상품 가치 있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또 장가지가 뻗어나왔네, 또 장가지가 뻗어나왔네 라는 것을 보면서 장가지를 계속적으로 이 잘라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선택과 집중 가운데 굵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라야 될 장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잘라야 될 장가지냐? 장가지란 주님과 교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장가지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하여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다 장가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TV 시청이나 지나친 취미 활동이나 지나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두세 시간을 훌쩍훌쩍 보내버리는 시간을 자칫하면 여러분들의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을 정리정돈을 안 하면 하루라는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게 진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영역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정말 똑같은 인생 속에 열매를 가득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려 한글 성경에는 한 11번 정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영어의 remain, 주님 안에 머무르다 거한다는 단어는 remain이라는 단어는 한 12번 정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의미예요.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처방이 뭐냐?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는 것은 어디를 보강하겠다는 거냐면은 뿌리를 보강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저 위에 가지가 말라 있는데, 저 위에 가지가 힘을 거내 있는데 열매가 없는데 어디를 보강하겠다고 하느냐면은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거름을 주어서 뿌리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죠. 열매는 가지 끝에 맺는데 가지 안쪽에 포도나무와 연결되는 그 부분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그 부분이 강화돼야 끝에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지, 이 부분에 눈을 못 뜨면 굉장히 겉으로는 활동적이고 분주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사람의 삶에 보면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겉으로 맺지만 실제로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가 열매 맺는 핵심이거든요.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이 부분이 잘 돼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진짜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구역도 부흥시키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 근데 그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주님 안에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생활,
언제나 그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인 딱 무게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저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된단 말이야. 야, 다 요새 뭐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저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교회는 딱 내면을 들어가 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목회자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요란 시끌벅적하고 해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빈약하고 하면요, 실제로는 태산맹동의 서일필이라고 막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는 것 같지만 안에 보면 열매는 부실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는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이 교제에서 성부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딱 포도원 지기는 맥을 알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하니까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루 파서 땅에 거름을 듬뿍 주고 뿌리를 강화시켜 보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으면 활동이 적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뿌리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방 때 제일 우상이 창궐할 때 바알 선자, 아세다로 선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이 바라보는 가운데 하는데 영적 대결에서 이기게 되고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 엘리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엘리야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갈멜산상의 승리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엘리야를 알 수가 없어요. 그가 그리시네가에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아무 사람도 없는 외로운 시간,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까마귀가 조석으로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그건 사람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면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엘리야의 그 면이 모르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승리할까? 야, 어떻게 아방 시대에 저렇게 우상이 창궐한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열매가 있을까? 왜 은밀한 시간은 주님과만 독대했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왜 엘리야는 저렇게 열매가 많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주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이 결국 갈멜산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원인자가 되어진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니라. 항상 전도와 귀신 쫓는 사역은 뒤에예요. 주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게 우선이고, 그게 되고 난 뒤에 전도하러 내보내고 그 다음 귀신도 쫓고,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데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2장에 성령을 받았는데도 2장 42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또 뿌리 내리고,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아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면서 뿌리 내리고, 4장에는 부활에 도전한다고 옥에 갇혀서 풀려나고 난 뒤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얼마나 뿌리 내리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는 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그 부분은 은밀한 부분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드러난 면이니까 열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왜 저리 열매가 많이 맺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뿌리 내리는 것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밀히 약한 사람은 겉도 약한 거고요, 은밀히 든든한 사람은 겉의 열매도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은,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자주 말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 되기 쉽다. 바쁘면 안 된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주님 안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내가 그렇게 맨날 그거 하죠.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야지. 그래야 뿌리를 내리지. 뿌리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다. 야, 진짜 얼마나,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그럼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어 주시냐? 그게 광야에서 늘 주님만 찾을 때, 그때 다윗의 뿌리가 되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열매 맺은 것은 그의 뿌리가 광야의 은밀한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소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시요 힘이시요. 그분을 잠잠히 주목하는 그 뿌리 내림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면에 나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어준 그 연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빙산에,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빙산의 일각처럼 살자. 빙산의 일각은 10분의 9가 물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10분의 1만 위에, 물 위에 드러나니까 그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을 보고 그 별거 아닌 줄 알고 탁 부닥쳤는데 배가 파손낸 거예요. 왜? 그보다도 10분의 9가 수면 아래 딱 버티고, 태산 같은 게 버티고 있었는데 돌출한 부분이 별로 안 크다고 예사롭게 여기다가 콱 부닥쳐서 파손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면 아래, 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덜 추원하지 않지만 조용히 주님과의 깊이 뿌리 내림이 빙산의 일각처럼 되어서 저분이 조금만 드러난 사역을 해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열매가 많고 생명력이 많은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게 깊을수록 그분은 너무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게 역삼각형처럼 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 적고 여러 행동들, 사역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 실제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여기도 이름 걸어놓고 저기도 이름 걸어놓고 여기도 그 사람 사진 나오고 해도 어떤 영향력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드러나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떤 의미로 변화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교에서 하던 걸 기독교에 그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그건 귀한 거니까, 좋은 거는 그대로 물러받으면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주님을 믿고 제자가 돼도 그것은 그대로 지켰어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누가복음 5장에 환자들이 많이 와도 스탑을 시켜놓고 한적한 곳에 가고, 저녁에 오병이어 기적 뒤에
다 돌려보내고 또 저녁에 올라가고 계속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이 부분을 정리정돈하면서 딱 깨어 있으니까 늘 신선하게 새롭게 사역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부분들, 오늘 그러면 열매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 알고 그 부분에 인생에 좀 더 역점을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많이 맺어드리는 값진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틈틈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내적인 부분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